사람이 어떨 때 멋이 있습니까? 사람이 멋있다 그러면 뭘 가지고 이야기하죠? 대부분 외형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그 외형,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 뭐 인물이라든지 또는 뭐 그가 가진 것, 또 배운 것, 또 알려진 것, 뭐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평가할 때가 많죠. 뭐 사람을 평가할 때 그렇다면 신앙을 평가할 때도 그가 가진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뭐든 잘 되고 좋아 보이고 뭔가 항상 여유가 있으면 아 그는 참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가 좀 초라해 보이고 외적으로 그러면 아 저는 참 그런 복을 받은 것이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이와 같이 주장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너무 처량해 보이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가진 것도 없고 가족도 다 잃고 그 다음에 그의 지금 외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병든 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죠. 그 초라한 모습을 보고 너는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졌다. 재앙을 받는 것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그 보이는 것에서 아주 친구들은 그를 완전히 신앙이 없는 것으로 단정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내 어떤 외형적인 성향은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외적으로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에게 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본문이 오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장, 13장, 14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14장까지는 그 욥의 내용이에요. 욥이 말하는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내 말이 참 길다 그러잖아요. 내 말이 길다. 말이 많다 이거죠. 네가 지금 말할 처지야? 그럴 처지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이 많어? 그러니까 욥이 이런 겁니다. 나보고 말이 많다고? 그래 말 좀 많이 하자. 그리고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 가는 겁니다. 욥의 말이 계속돼요. 그러니까 너희가 말이 길다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나는 말을 길게 하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의 친구들이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뭔가 알고 있는 듯한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만 지금 생각이 없는 줄 아느냐? 나도 너희만큼 생각을 할 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앞에 있는 그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 학자들이고 그리고 아주 생각을 많이 하고 평생 연구했다고 말하지 그럼 나는 뭐 너희만 좀 생각을 못한 줄 아느냐. 나도 생각할 줄 알아. 나도 너희만큼 결코 못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눌리는 것이 아니고 아주 당당합니다. 지금 외형은 아마 말하기도 힘들 정도로 굉장히 아픈 상에 있지만 그러나 내가 비록 아프긴 하지만 너희들이 오해라고 하지만 나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반론. 그 반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6절을 보면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에 주심이니라 그러죠. 자 여기 보면 강도의 장막이 어떻게 하다고요? 형통하다. 예? 그러니까 강도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나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도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예요? 악인은 형통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형통하면 복을 받은 것이다. 형통하지 못해? 그 저주받은 것이야. 근데 욥은 아니다. 강도도 악한 자도 형통할 수 있어.
그 이야기는 나같이 지금 굉장히 아프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것이 꼭 저주라고 말할 수 없어. 그것이 복일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에 완전히 반박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자꾸만 외형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외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외형 가지고. 겉으로는 초라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배우지 못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재앙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가 그렇게 보일지라도 그는 신앙이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외형과 신앙은 별개의 문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 사정이 좋지 않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는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외형과 신앙은 별개라고 생각해도 실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보면은 내 상황이 초라하면요, 기가 죽어 있어요. 당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마치 내가 신앙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기가 죽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상황이 좋으면요, 신앙과는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내 상황이 좋다는 것 때문에 의기양양하고 마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거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외형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내적인 상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목사님이 이제 8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잘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기억력도 쇠하고 몸도 약해졌지만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은 더 살아계신다오 이렇게 말했던 것을 제가 책으로 읽었는데요. 그쵸? 외형과 내형은 다를 수 있죠. 예? 우리가 외적으로는 초라해도 내면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수 있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배우는 큰 시각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요, 창조의 세계를 말하잖아요.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너희들은 배우라. 아주 더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단순하게 잘 되고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뭐 복이냐 저주냐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이상의 하나님의 영역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창조의 영역이다 이거죠. 그것에 뭐가 있어요? 7절부터 보면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더 큰 소리 치고 뭐 아는 것처럼 하지. 그냥 짐승에게 물어봐. 그것들이 내게 알려줄 거야. 그게 뭐냐?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이 말씀이 신약시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렇게 비교가 된다기보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맨날 사람들이 그냥 어렵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그것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있으니까 다 살아가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살피시고 보살피는데 너희들을 보살피지 않겠느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원리가 지배하는데 친구들은 평생 연구했다는 그 연구한 내용이 뭐냐? 혼선징악, 그거예요. 인과응보. 그 정도 신앙으로 딱 국한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좁은 거예요. 그 좁으니까 욥이 좀 넓게 생각해, 넓게. 그러니까 그거 뭐 자연을 봐, 자연. 나무가 흔들리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고 바다의 그 물고기들을 보고 그거 보면 아주 신기하지 않느냐. 그것에서 너희들은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먹이신다. 근데 그걸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는 불공정해 보일 때가 있죠. 불공정해 보일 때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어떤 초월적인 그런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해 부족은 우리가 신앙이 좋다더라도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순돼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떨 때는 참 의아해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건 너무 정상적이다 이거죠. 왜? 인간의 나약한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이해가 안 되는 분은 아닌 거죠. 그 진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내가 이해를 못했을 뿐인데 내가 이해 못한 수준을 내가 평가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단정해 버리는 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단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안다고 껍적껍적대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누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이 막을 수 없습니다. 14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냐.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누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고 크신 분. 근데 그 하나님을 누가 막아요? 인간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와 곤욕자를 끌어내시기도 하신다고 17절부터 19절까지 이야기하고 2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그 인간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그렇게 많이 보이잖아요. 이거 보면 신기해요.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초라한 나라였죠. 옛날에 그 이집트가 얼마나 그냥 웅장했어요. 로마가 얼마나 웅장했어요. 지금 이집트 한번 가보세요. 옛날에 어떤 유족들은 남아있지만 그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보면요. 가난이 아주 찌들었잖아요. 가난이 찌들었어요. 야, 옛날에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지금은 초라하고, 로마의 그 귀족들이 얼마나 웅장해요. 하지만 살아가는 모습은 그때 같지 않잖아요. 하지만 못 살았던 나라, 그런 나라도 잘 사는 나라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부자였던 사람이 그냥 무너지니까 또 가난한 자가 돼요. 가난한 자인데 지금은 또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인간의 어떤 짧은 한 세대 안에서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고 다 바뀌어요. 막 몇십 년 만에 사람이 달라지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인간이 아주 영원한 것처럼, 내가 가지는 것이 있으면 그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없으면 또 그것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냥 기가 팍 죽어있고. 인간의 어떤 역사는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를 딱 지키고 계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고 그것을 붙잡으면 되는데 참 인간이 그 하나님을 붙잡지 못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지 않고 인간이 주관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하지만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늘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는 현실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를 운영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가둬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게 큰데 내가 작은 곳에 하나님을 가둬놔요. 그러면 내 작은 그 소견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평가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크십니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내가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냥 그 이해는 다 못하지만 그런 하나님을 그냥 믿어버리자. 그것이 신앙이죠. 우스갯소리로 파리가 날아서 미국까지 갑니까? 절대 못 가요. 예? 아무리 날아도 못 가요. 하지만 미국 가는 사람한테 등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럼 미국 가요. 그죠? 그거의 신앙은 하나님께 딱 달라붙으면 돼요. 달라붙으면 돼요. 오늘 얘기는 그겁니다. 예?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라. 파리 예를 들었잖아요. 미국 가는 사람 딱 달라붙으면 미국 가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